네, 오늘은 새 시대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7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옥중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 검사와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생각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그대는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대한의 독립은 반드시 된다고 믿는다. 왜 그렇게 믿는가?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은 독립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말 중에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은 독립될 것이다. 이 말이 저는 그래도 좀 마음을 울렸던 말인데요. 물론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참 진리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그 시대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마 그 독립에 대한 그의 갈망이나 염원 그리고 독립의 당위성, 독립의 명분을 말하려고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마지막 말을 들을 때는 조금은 더 의미 있게 들리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앞장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들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독립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945년 우리나라 광복한 후에 3년 뒤인 1948년 참예수교회가 한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70에서 80년이 흘렀는데요. 현재 한국 참예수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참예수교회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에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BC 539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꿈,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에서는 금 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금 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의 시대가 지고 이제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에서는 첫 번째 짐승인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와 같은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라는 곧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의 때는 지나가고 둘째 짐승이었던 곰과 같은 짐승, 곧 페르시아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9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데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온 세상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주관해 가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다니엘은 성경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깨닫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의 내용과 그 깨달음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며 황무지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그래서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을 멸망케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사는
시대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 70년이 다 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다니엘은 그때가 이제 다 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깨달은 후 2년 뒤인 BC 536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서 다음에 있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서럽고 슬프고 참 길었던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새 시대 그리고 회복의 시대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경험은 다니엘에게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암이라고 써있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창세기 18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하려는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로 살던 사람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서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생활하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네, 어딘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계셨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이 감동이 됐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부산교회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고 계시고 그리고 각 지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고르게 나눠 맡으며 조금씩 성숙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잃은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전도를 위해 애쓰려는 마음들이 각자의 마음에 꿈틀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교제가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교회의 찬양과 기쁨이 회복되고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산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세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시나요?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회복과 평안이었던 것처럼 우리 부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평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망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모든 부분에서 형통하고 감사와 만족함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깨달아 서로 더욱 진실한 신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은 다니엘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 성전 회복과 새로운 시대를 맞는 그 흥분된 마음과 분주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향한 평안과 회복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뜻을 이루실 전지전능한 힘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평안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전지전능한 힘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라고 에레미야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2024년 그리고 앞으로의 부산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먹을 것을 금했고 장례식 때나 입는 그 가장 천한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 잡념 이런 것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두 손을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손을 모으려면 내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믿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끝까지 우리가 손에서 못 놓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래야 우리가 두 손을 온전히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자녀에 대한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대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고집스러운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고 경건치 않은 욕심이나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일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도 포로 생활이었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적응을 해오며 그 터를 닦아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청산하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청산해 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 주시는 이때에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귀한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까요?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삶을 깊이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기를 다짐해야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서도 우리를 죄와 허물로 더럽히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계속 경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늘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성하기를 해서 경성하다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목자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는 그 인도자들을 우리는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는 진술하다, 보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차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보고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배웠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참고할 때 우리 목자님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그 참예수교회 목자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부산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산교회 목자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목자님께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말씀. 다니엘서 9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그런 저주와 징계 그리고 재앙은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죄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거나 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도 보면은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정말로 크고 심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욕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큰 부끄러움이자 수치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수욕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바로 알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는 것 또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원망 없이 받아들인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한창 전쟁 중에 있을 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던 다윗은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인 밧세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고,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터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앞으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다음에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식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저지른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잉태했던 아이는 다윗이 몇 날 며칠 금식하며 밤새 엎드려 기도했으나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집에는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궁을 버리고 도피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다윗 왕의 후궁들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욕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겪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한순간의 죄였지만 그 대가는 길고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더라도 만약에 그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그런다면은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사람이라면은 품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를 많이 썼으며 감사하는 삶으로 그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승복하고 징계의 모든 과정을 원망 없이 받아들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후에 이어진 기도의 내용과 그 다음에 9절 마지막 9장 다니엘 9장 후반부에 나오는 71의 환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신앙 생활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83장입니다. 일어나셔서 4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